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남을 갖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는 이제 살아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사역해 왔는가를 간증하면서 또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자기를 위해 삼가라 하는 것,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삼가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스스로 겸비하여 돌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을 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 교회를 어려움에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당면하게 된 그런 많은 문제들 역시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문제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목사님, 그리고 존경할 만한 장로님, 또 집사님들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리더십은 반드시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히 재능을 이긴다는 말이 있는데 반짝이는 재능도 꾸준한 그런 성실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거죠. 토끼와 거북이에서의 그 경주에서의 승자는 토끼가 아니라 바로 거북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재능보다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도 요셉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둘째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에요.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은 바로 거룩한 삶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영적 지도자는 리더십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삼가는 하나님의 인재가 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를 기르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삼갈 줄 아는 하나님의 인재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다고 우리가 탓할 게 아니고 나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한 교단의 총회장이 권사님과 모텔에서 나오다 장로들에게 걸린 그러한 영상이 공개돼서 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아직도 총회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 살펴보고 저 역시 그런 목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은 29절로 38절인데 30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먼저 29절로 30절 에베소 교회의 시험 예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차 일어날 그러한 시험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로 외부적인 시험입니다.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단의 공격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내부적인 시험인데요. 바울은 교회 내에도 복음을 곡해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릴 무리들이 출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 생겨나서 분열을 획책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31절로 38절 바울의 권면과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을 가리켰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고 말해요. 오직 말씀만이 그들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또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절 또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를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물질을 탐하지 않고 필요한 것들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이래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기 전에 36절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배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을 이겨내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를 가지고 있죠. 문제 없는 교회, 또 시험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교회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적대시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늘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불안정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가?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성자들만, 성인들만 모아 놓아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성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 놓으셨어요.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도 거짓말장이들, 또 혈기 부리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 쌍소리나 음담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단에 빠진 그러한 자들도 있었죠. 아마도 문제 있는 자들을 다 교회에서 다 내쫓아 버린다면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을 이겨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혈기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중독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는 그런 치료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겠죠. 교회는 아픈 사람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가정은 자신이 저지른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인데,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치료는 부정적인 곳이 아니라 긍정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떤 시험도 극복해내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누고 섬기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을 했어요. 자급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시 적대자들로부터 탐욕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그런 빌미를 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교회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주에 밥상 공동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시는 허기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료 급식, 노인 일터, 또 보물상이죠. 무료 진료, 임의용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지역에 사랑의 연탄 100만 장 보내기, 그런 운동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허기봉 목사님의 별명은 허기진이었다 그래요. 늘 배고프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기 때문인데, 신대원에 다닐 때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발 공부만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딱 저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망우동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1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였고, 또 아내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살만해졌는데, 그렇게 4년을 사는데 짜장면이 목에 걸리더래요. 별로 맛이 없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내 입이 고급스러워졌구나. 그리고 바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목사가 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광고를 본 아는 목사 한 분이 원주의 한 교회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가난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아내와 상의도 없이 망우동 교회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 나이 40이었습니다. 원주로 갔는데 어느 날 거리에서 노숙자를 만납니다. 배가 고프다고 돈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 아직도 이렇게 허기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후원자를 구하고 1998년 4월에 드디어 원주 쌍다리 아래 솥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주 밥상 공동체의 시작이죠. 밥상 공동체를 넘어서 쉼터를 세우고 구두수선소, 보물상 같은 재활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2년부터는 연탄 나누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연탄이 필요한 이들이 하루에 5장씩 이렇게 연탄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26년 동안 외길을 걷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가 바로 어기복 목사님과 같은 인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비전이 크면 클수록, 꿈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삼가고 시험을 이겨내고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